제 얼굴을 자주 요즘 못 보셨을 텐데 지난주는 제가 그 체리델 바이블 챔플 잠깐 다녀와야 됐어서 갔다 왔고 또 오늘 또 이번 주 중은 그 출장이 있어서 아마 오늘 바로 점심 먹고 그 공항 타고 LA로 넘어가요. 그래서 아마 현서도 연락해보고 또 에스더 연락해보고 다 같이 또 청년들이 많이 생겼다는데 한번 밥 한번 사주고 또 교제도 좀 나누고 아마 올 것 같아요. 남가주 참석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또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회사가 가는 데도 또 일찍 돌아올 수 있고 또 남가주까지 참석하고 올 수 있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아마 저는 없다면 저는 LA 남가주 교회에 있다는 걸 또 아셨으면 합니다. 혹시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 보신 적 있나요? 네,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보면 많은 다양한 사장님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도움이 간절해서 백종원 그 아저씨한테 저한테는 아직은 아저씨죠. 아저씨한테 도움을 청하고 정말 말 잘 듣고 그걸 잘 또 착하게 실행하는 사정이 있다면 반면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장님들의 입장은 나는 잘하고 있다, 괜찮다. 내가 나를 평가했을 때 괜찮은데 왜 다른 사람이 근데 백종원 그분은 아예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아예 망할 거다 해서 전문가가 보는 눈에는 안 좋지만 근데 그 본인은 마치 나는 괜찮게 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그걸 좀 많이 한 달간 좀 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지 않는 삶을 나도 모르게 착각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조금 좀 두려운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찬아 이거는 너는 잘못하고 있다, 잘못 살고 있다 라고 하면 저는 되게 마음 아플 것 같거든요. 되게 억울함, 답답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응이 좀 묘한 그런 기분들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라는 책을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보여주는 책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하나님은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시고 이것을 원하고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많이 표현해 주는데 오늘 좀 그 부분에 많이 좀 중점을 두고 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착각은 우리 문제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걸 보시고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탄원이라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어요. 탄원. 저도 이 단어를 몰랐습니다. 이 단어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영어로는 God's pleading이거든요. plea or pleading. 이것을 한국말로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하나 해서 이런 뜻이더라고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게 네이버에 나와 있는 또 뜻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탁, 바램, 한탄 그 모든 감정들이 섞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시고 이런 감정들을 표현할 제발 이렇게 살아라. 나는 너무 너네들이 안타깝다. 그래서 한탄하시면서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제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또 들어주는데 네이버에서 들어준 예는 좀 올드한 좀 한국어이긴 한데 그렇게만 하면 무얼 하겠소 용기를 내어 일어서시오. 약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탄원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한자인 걸 알고 한자가 들어간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탄원보다 더 좋은 단어, 적절한 단어가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사야서의 배경을 설명할게요. 일단 역사적으로는 550년도에서 538년도 BC에서 이게 또 이뤄졌다고 들어요. 혹시 이때 성경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550년도에서 538년도 BC 사이에 과연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어떤 일들이 생겨났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3, 2, 1 알겠습니다. 570년도에 일단 597년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락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기서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다니엘이 이때 이야기가 이때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이 함락돼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왕국에서 자라게 되죠. 근데 그게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밑에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70년 그 중간이에요. 하반기예요. 이 70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영적으로 완전 타락한 상태였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조금 눈을 번쩍 뜨려고 하는데 이제는 10년, 20년, 30년, 50년이 일어서 조금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오늘 읽을 이스라엘은 좀 애매한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타락한 차가운 것도 아니고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 미지근해요. 소망 별로 없고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 그 바벨론이라는 땅에 살면서 본인의 땅이 아니니까 여러 또 문화와 또 다른 우상 숭배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눈이 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역사적인 배경과 오늘 문맥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태임을 또 알고 우리는 다음 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탄원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볼 때는 결국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전에 이런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지금 너희한테 이런 하나님이고 앞으로 이렇게 일하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탄원이겠고요.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8절부터 26절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 8절부터 13절은 다른 것을 믿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첫 번째 탄원이고요. 두 번째 탄원은 이전에 머물지 말고 앞을 보라. 14절부터 21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지치지 말고 같이 가자가 마지막 22절부터 26절이 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성경책이 없네요. 잠시만요. 지금 사역 형제님 혹시 이사야서 43장 8절부터 13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8절부터 보겠고요. 8절은 일단 이스라엘의 그런 사람들, 백성들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8절은 눈에 있어도 너희들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듣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이 구절을 몇 번 봤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했을 때 두 가지 타입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말 믿지 않거나 혹은 바리새인 같은 또 자들에게 쓰인 표현이 있고 두 번째 표현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라우디아 교회거든요.
라우디에 교회가 기억나시면 미지근한 교회를 칭했어요. 근데 미지근한 교회를 칭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말을 쓰세요. 너네들은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너네 듣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나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볼 수도 있고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데 왜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아까 문맥에 설명했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때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주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자, 구속자인지 그 믿음이 조금 흐려지면서 주위의 것들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이방 신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 문화가 될 수도 있었고 정보가 될 수도 있었고 그래서 8절부터 9절부터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 나 외에. 근데 그들은 내가 물어보겠다. 그들은 이전에 있는 일들을 미리 예언할 수 있는가? 그게 사람이 됐던 너희 신이 됐던 예언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두 번째, 그들은 내일을 알 수 있는가? 내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묻는 것은 그들의 뱉는 말이 진리라는 것을 너희들은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질문들로 챌린지 시키세요. 너의 삶을 돌아보라. 네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내가 물어보겠다. 네가 믿고 있는 사람, 네가 믿고 있는 정부, 네가 믿고 있는 문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 할 수 있냐?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강조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혹은 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다.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말고 다른 하나님은 네 인생에는 없다. 라고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을 강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들을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는 나의 증인이다. 증인이란 것은 너희들이 유일하게 모든 이 세상을 통틀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 아는 유일한 민족이다. 나의 증인이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나의 택한 일꾼이다. 내가 누굴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겠니? 너희들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의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10절에 나와 있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 알아갈 수 있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지 않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원이 확실히 나오죠. 8절부터 10절을 11절을 꾸준히 봤을 때 11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쉬운 말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탄원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절 3절 주님께서 그거 합니다. 계속 강조해주고 있어요. 12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생각해봐라. 나는 너희를 고했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한테 너희 구원을 알렸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라고 해요. 13절 잠깐 볼게요. 13절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그래서 여기서 시간적인 면에서 하나님 얘기해주고 있죠. 태초부터 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사람이다. 다음 분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혹은 신약 와서 그 말이랑 되게 비슷하죠. 네 영혼은 그 누구도 내 품에서 뺏을 수 없다.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안전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래서 권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능력과 권리 위에 있는 능력, 광대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첫 번째 탄원은 그겁니다.
나 외에 구원자는 이 세상엔 없다. 네가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시선을 거기 돌리고 의지하지만 네가 의지할, 내가 택한 너희가 의지할 것은 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 옛날부터 구원했고 택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고했고 다른 나라들까지 알렸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안에 있다면, 나를 보고 나를 믿는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안전할 거고 누구든 너희들 내 품에서 뺏을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하든 그 누구도 날 막을 자는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신해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보면 깨우는 그런 첫 번째 탄원이에요. 잠들어 있는 영혼들아, 다른 시선을 보고 있는 영혼들아, 나를 바라봐라. 다시 나를 바라보고 다시 꿈을 꾸자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고 앞으로 너의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또 따라가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얘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증인이란 것은 두 가지 역할이 대략 봤을 때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는 그런 역할이 있죠. 왜냐하면 보고 경험하고 알아가야 일단 증인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증인의 역할을 봤을 때는 그것을 경험하고 보고 알았을 때 다른 사람한테 알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증인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증인이다. 왜냐하면 보고 경험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evidence 있게 prove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고 그리고 일꾼이고 또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지, 정말 하나님 우리는 특별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주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상현경제님 14절부터 21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14절부터 21절까지. 네. 너희의 구원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 도성에 한 정복자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 도성에 살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랑거리였던 배를 잡아타고 허겁지겁 도망치기에 바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이며 너희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옛적 이집트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나는 바다를 갈라 그 가운데로 큰 길을 내었고 소용돌이 치는 거센 물결 가운데 고든 길을 내었다. 내 백성이 다 건넌 후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전차와 말들과 군대와 용사들을 그 바다 가운데로 끌어들여 송두리째 엎어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깊은 바닷물에 빠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였고 꺼져가는 등잔 심지처럼 모두 사그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지나간 옛 일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자,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 그 일이 이미 새싹처럼 돋아나고 있는데 너희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제 광야에 큰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흘러가게 하리니 이리와 타조 같은 광야의 짐승들도 그 혜택을 누리며 나를 공경하고 찬양할 것이다. 그 까닭은 내가 광야에 큰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여 내가 택한 내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본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그 길을 걷게 하고 또 그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지은 내 백성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가 포인트, 이전에 머물지 말고 앞을 보라라고 볼 텐데, 그냥 대충 이 두 번째 14절부터 21절의 아웃라인을 보면, 일단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원을 얘기하세요.
네, 첫 번째는 그거였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14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었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상태였죠? 바벨론 안에 살고 있어. 그들 밑에서 살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14절, 15절에 바벨론은 꼭 멸망할 것이다. 누구 손에? 내 손에서. 내가 분명히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미래에. 내 그 시간의 때가 됐을 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나는 너의 여호와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다름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를 구원할 거다. 이런 일을 행할 거다. 너한테는 완전 큰일이잖아.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했는데 드디어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되찾고 다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16절, 17절에 그걸 얘기하고 좀 희한해요. 이전의 일을 얘기합니다. 16절을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첨경을 내고 혹은 갈라내고 살짝 힌트가 거기서 나오죠. 어떤 사건이었는지. 홍해 바다 갈라지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했던 일을 봐라. 나는 너희들이 애굽의 포로였을 때 너희를 구원했고 어떻게 구원했냐면 상상도 못하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너희 민족들이 거기를 지나갔으며 너희가 지나가고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애굽의 모든 그런 전사들 거기서 전멸시키지 않았느냐. 앞으로 내가 네 인생에 행할 일은 그것과 비슷하다. 바벨론 군사들은 내 손에 멸망할 것이다. 그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갈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전의 일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우리를 잠깐 멈춰서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이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바로 홍해 바다 그 사건을 큰 사건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지? 왜냐하면 여러 구약 신약에 봤을 때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념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왜 여기서 나를 기억하지 말라? 나를 생각하지 말라? 이 홍해의 바다 그 큰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건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걸 얘기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뜨거운 상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반항, 타락, 차가운 상태도 아니었고 어중간한 상태였잖아요. 믿음이 있지만 소망이 없는. 근데 이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이전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때 그러셨지. 하나님 그때 그렇게 일하셨지라고 하면서 과거를 보면서 현재가 낙심했던 거예요. 이제는 이런 하나님은 없다. 이런 하나님 언제 일하실까? 이전에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셨지. 지금은 아니야.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머물지 말며 이전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라기보다는 그때 기억으로 인해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가 너무 커서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 이제는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왜냐하면 1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에 머물지 말라는 이유는 그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무나도 큰 일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과거에는 난 과거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과거에서도 엄청난 일을 했다. 근데 나는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 너의 인생에, 앞으로 너희를 통해 엄청난 일을 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보고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원이 확실히 나오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지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해라 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낙심하는 일이 아닌 과거의 일이 오히려 미래를 기대시키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삶이 어떤지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인생에서 이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다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나이 많으시고 믿음 안에서 경험 많으신 분들은 특히 그 한국 모임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많이 봤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혹은 형제 자매님들은 청년들 포함해서 이전에 삶에 크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전에 하나님 생각했을 때 오히려 뭘 모르겠습니다. 그 영어로는 nostalgia라고 하지만 약간 옛날 옛날에는 그랬지. 앞으로 없을 옛날 일은 그랬지. 혹은 옛날에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다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일을 하실까? 그렇게 마음이 드는지 혹은 전혀 아니다. 이전에 내 생애에서 일했던 하나님은 내 삶이 하나님이 너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 삶에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일 것을 믿다. 그 능력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듣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낙심하지 말고 뒤를 보지 말고 과거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 일하실 또 우리 눈앞에서도 크게 펼칠 또 하나님을 보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책에서 어느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나의 의지와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알자.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살고 있다. 이 진리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반응하는 것이 없다면 당신의 영혼은 잃어버렸거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나 이 세상에 믿는 자로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같이 걸어가자. 사역형집 22절부터 26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도 찾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싫어하였고 멀리하였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양을 끌어다 번제물로 바치지도 않았고 희생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섬기지도 않았다. 내가 곡식 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하면서 내게 짐을 지우지도 않았고 나에게 분향을 올리라고 요구하면서 너를 귀찮게 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위해 스스로 향료를 사다가 바친 적이 없었고 스스로 네 희생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한 적도 없었다. 그 대신에 너는 도리어 온갖 죄악을 저질러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었고 온갖 범죄를 자행하여 나를 심하게 괴롭혔다. 그러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너는 혹시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너의 옳은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 함께 변론하고 한번 판가름해 보자. 만일 네가 결백하다면 네가 옳다는 것을 한번 입증해 보아라.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계속 갖고 올게요. 첫 번째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큰 포인트가 그거였죠. 나만이 여호와다. 나만이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포인트였고 두 번째 포인트의 하나님의 단어는 그거였죠. 앞을 봐라. 앞으로 일하실 크신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하나님께서 미래에서 바벨론에서 꺼내줄 거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2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좀 해석하자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너는 나한테 지치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너희는 좀 살짝 슬픈 것 같아요. 너희는 변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무 변해서 이제는 원래 너희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이제는 나를 지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너희들이 변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거죠. 변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이젠 나를 부르지도 않는다. 기억하시면 이스라엘 민족들 역사를 돌아보면 진짜 타락하고 차가웠을 때 그래도 그 회개는 했잖아요. 항상 회개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는 그것 또한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너희들의 상태를 모르고 착각하고 이제 나를 부르지도 않는다. 너희들은 변했다. 그래서 증거들을 이스라엘한테 계속 주세요. 23절부터 24절에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제는 이 3절에 너희들은 나한테 양을 이젠 더 이상 갖고 오지 않는다. 재물을 이젠 준비해 주지도 않고 갖고 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준비면에서 이제는 너희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않는다. 근데 그런 질문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약간 이스라엘 민족들 이제 포로 생활인데 어떻게 돈이 많이 없겠지라고 했는데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나는 요구를 했다. 너희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나는 너희한테 예배를 받기를 원했다. 그게 다였다. 얘기해주고 있고요. 24절에는 너희들은 향품을 사지 않았으며, 그리고 마지막 퀄리티 혹은 품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마지막 부분에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시키지 않았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양 혹은 송아지를 보통 제물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마른, 가장 지방이 없는, 가장 기름이 없는 그런 제물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추적들을 보면 그런 얘기도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 어떠한 상태였냐면 가장 좋은 것 혹은 더 좋은 것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 중에 계산해서 일부러 가장 마른 것을 갖고 와서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뿐만 변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으로 인해 나를 향한 너의 그런 예배와 마음도 변했다는 겁니다. 예배가 더 이상 옛날 같지 않았고, 예배 준비하는 면에서 드리는 면에서 예전 같지가 않았고, 향품 같은 경우는 오늘날을 보자면 교회에 있는 약간 뭐 자잘구레한 것도 있잖아요. 뭐 필요한 건데 꼭 사야 되는, 예를 들자면 뭐 화장실에 있는 휴지, 뭐 핸드 사니타이저 같은 거, 근데 지금 카페 아니면 교제방에 있는 커피, 뭐 그런 것들도 이제는 하나도 드리지 않았고, 품질 면에서 퀄리티 면에서도 옛날에는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는 너무 계산해서 내가 그래도 더 세이브할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24절 끝에는 이런 너의 모습들이 너의 죄짐이 나를 지치게 하고 너의 죄악을 나를 괴롭게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확실히 드러나죠. 이 부분 보면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너희들은 변했다. 날 대하는 태도도 변했고 너의 마음도 이전 같지 않았다. 너의 현재 모습이, 너의 죄들이 이젠 날 지치게 하며 너의 죄악들이 나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근데 다른 말씀을 봐도 비슷합니다. 이사야서 7장 13절에 보면 죄라는 것은 혹은 그런 변한 모습이 하나님을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한 번 더 이사야서에 표현하고요. 시편 95장 10절에는 그 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근신한다. 혹은 심히 괴로워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에스겔 6장 9절에는 변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 영어로는 broken. 부서진다. 무너진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한테 우리의 마음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우리 마음과 예배가 이제는 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와 공식적인 예배는 어떠한 모습인지 질문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옛날 처음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정한 구주로 보고 하나님 안에서 뜨거웠을 때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지, 혹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예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탄원 세 번째, 여기 명확히 나오죠. 26절, 5절, 6절 포함되는 것 같아요. 2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죄와 너희 죄악은 나를 정말 마음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은 너희 허물을 도발하고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신실함과 약속 지키시는 분, 사랑, 자비, 은혜 다 포함되지 않나요? 그 구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고 너희 허물을 정말로 멀리하겠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있죠. 근데 26절, 오케이, 알려주겠다.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며 의를 나타내라. 그래서 부탁인 거죠. 네, 부탁. 나는 널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나의 부탁이다. 제발 나를 새롭게 기억해줘라. 다시 시작하자. 나를 다시 새롭게 기억하고 그게 된다면 나와 함께 같이 나아가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 변론하자. 혹은 같이 협력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는 뜻이잖아요. 참 멋진 하나님이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길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새롭게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이 세 번째 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과 비슷한 마음을 혹시 갖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봤을 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혹은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새롭게 하자는 부탁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면 좋을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일까 생각했을 때는, 어떤 사람한테는 그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처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하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였는지, 아니면 그 누구한테는 처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경험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 온 마음을 쏟아내면서 예배했을 때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살면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기 원하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런 삶은 아니더라고요. 나는 혼자서 다 할 수 있고 나의 주식 능력이 있기에 나는 한번 펼쳐보겠다, 한번 일을 해보겠다 하는 위해서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 그것들 다 하자. 네가 안 해도 내가 할 거다.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다. 우리 같이 협력해서 한번 같이 나의 비전 그리고 너의 비전을 같이 만들어 가보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걸으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또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과 같이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매일 하나님과 또 선선한 바람이 불 때 함께 걸었다고 했잖아요. 하는 그런 장면이 또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세 가지 첫 번째 탄원, 두 번째 탄원, 세 번째 탄원을 봤을 때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는 얘기였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이걸 얘기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여러 곳을 바라보고 거길 기대고 의지하고 믿고 있는지, 이전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낙심하고 있는지, 혹은 점점 내 믿음의 삶이 지쳐가고 변해가고 있는지. 하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간절한 부탁, 탄원, 바램은 그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알아가는 것. 앞으로 우리 삶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오늘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낙심하며 혹은 지쳐가며 살아갈 건지, 혹은 그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건지,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탄원이었고요. 이사야서 43장을 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탄원, 다른 것을 믿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두 번째 탄원, 이전에 머물지 말고 앞을 보라. 세 번째 탄원, 지치지 말고 우리 함께 같이 걸어가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아마 많은 청년들은 알고 아마 형제 자매님도 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오늘 주제를 잘 표현한 것 같아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마음에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는 자들로 이 세상에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기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제 목소리가 입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고 증거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